자, 오늘 우리 다시 욥의 이야기를 좀 제가 꺼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경청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욥의 얘기 들었는데, 그때는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욥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욥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졸지에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움이 재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욥이 재난을 당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입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한 종이 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만 나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당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약탈로, 불로 모든 가축대가 한순간 사라지고 일꾼들은 3명만 남고 모조리 살해되었으며 7 아들과 3 딸이 모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은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일까요? 우리는 이 욥의 반응을 보면서 완벽한 믿음의 사람의 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욥은 엄청난 아픔과 고통, 하나님과 씨름하고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그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고 길었던지 무려 욥기가 40장 넘게 그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욥이 보여준 아주 중요한 품성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요청에서 우리가 받은 5번째 품성의 옷은 인내입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는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는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역경과 시련, 재앙과 재난을 다 포함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 없이 더 나아가서는 기뻐함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인내의 반대말은 안절부절 못함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며 마음이 흔들리고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쁘게 견디면서 그것을 통과한다는 뜻도 있고 용기 있게 참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 탄생을 위해 기다리며 겪는 해산의 진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내의 품성은 어려움 혹은 역경이라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성경에서는 흔히 역경, 환난, 시험 이러한 단어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내는 반드시 견뎌내야만 하는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필요한 품성입니다. 이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죠. 믿음의 삶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 없는 사람 있나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박해라는 더 크고 무서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그러한 박해는 없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 인내의 품성으로 헤쳐나갑니다. 인내의 품성으로 참아냅니다. 마침내 인내의 품성으로 승리합니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를 통해 인내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품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품성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룩한 삶의 시작이며 우리의 삶은 참 소망을 향한 순례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역경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듯이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소망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곧 이 땅의 것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기에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최후의 승리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기에 인내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인내 없이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내의 품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의 품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인내 품성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먼저 환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을 자랑한다고 말씀해요. 바울이 환난을 대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을 제가 어떻게 봐야 할까?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겠다. 오히려 이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인내는 시련의 상황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시련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기뻐하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낙심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염려를 잘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에 잘 빠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환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시련, 시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고난의 유익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가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 인격이야말로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야고보 사도도 똑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련을 기뻐하는 것은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력을 발휘할 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내의 과정을 해산의 고통으로 묘사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 품성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욥을 인내의 최고봉으로 꼽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갔습니다. 욥의 인내로 그는 정금 같은 성품과 함께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보는 마음과 깊고 높은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역경 중에 참고 기다립니다. 참된 인내의 품성은 기도로 세워집니다. 자, 네 번째, 승리 기쁨을 내다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시련과 고난이 지쳐 낙심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인내의 주님이 되셔서 영광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너머에 있는 기쁨의 영광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역경과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내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반응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예배 멈추고, 고난을 만나면 교제를 멈추고, 고난을 만나면 기도가 멈춰지.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봐야지. 사람 보고 세상 보봐 내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의 길을 담담히 걸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보상이 주어집니다. 인내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 거룩한 성품을 형성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인내로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야고보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소중한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욥의 예를 들면서 인내의 삶에 주시는 열매와 보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 열매를 살펴보겠어요. 첫째,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에서 아주 중요한 게 소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는 인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고난을 인내하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이 물음을 통해 삶과 일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내로 우리는 목적 있는 삶, 소망 있는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는 지속적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골로새서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를 이룰 힘을 주십니다. 인내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 너무도 잘 알지 않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내하는 자에게 놀라운 힘을 주신다. 세 번째로, 인내하는 자는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인내로 지낸 동안 우리의 존재가 빚어집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조급하면 이 놀라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욥은 고난으로 연단되고 인내로 통과하면서 거룩한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그에게서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온유함, 삶의 우선순위, 감사, 분별력, 예배의 성품이 형성되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에게 고난이 유익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는 고난, 시험, 역경, 시련을 통하여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는 오직 인내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갑절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재산도 갑절, 모든 것 다 갑절. 하나만 빼고 아내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를 갑절로 해주면 안 되겠죠. 아내가 둘이 생기면 안 돼요. 다 갑절로 보상해 주셨어요. 이것이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의의 최후 승리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가만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낭망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선한 일을 하다가 지쳐요. 인내가 보상해 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인내의 성품을 배울 기회입니다. 언젠가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입니다. 영원히 종식이 안 된다면 충분히 통제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신도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인간의 고통에 더욱 공감하게 되었고 인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일상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만큼 좀 더 이해하면서 너그러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다면 그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인내로 세워 가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의 삶을 늦추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